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대화,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조언을 한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입의 1%를 책을 사는데 투자하라. 옷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버리게 되지만 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대한 진가를 발휘한다. 누군가 저에게 지금 이 시간 인생을 복되게 하는 조언을 부탁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1440분의 시간 중에 40분만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를 시청하는데 투자하십시오. 좋은 친구들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며 인생이 풍성해짐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도 그런 경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오늘 주제는 우리 이병걸 집사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네, 어떤 준비 하셨습니까? 네, 참 진짜 이렇게 긍정적인 면도 굉장히 많고 또 탈도 많은 건데 한국에 보면 한국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국에 요즘에 TV만 틀면 예능 프로 외에 예능 프로를 이길 만한 프로들이 생겼어요.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입니까? 그러니까 서바이벌이나 오디션류 프로그램들, 특히 음악 굉장히 뜨겁고요. 음악은 지금 방송사마다 그걸 하나씩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음악뿐만 아니라 연애, 또 아나운서, 네. 요리, 서바이벌 아니면 시청률이 안 나오는 그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한데 이게 장단점이 아주 극명하게 있어서 이거 좀 다뤄보려고 오늘 좀 갖고 나와봤습니다. 네,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첫 번째 주제는 오디션 프로그램입니다. 네. 어떻게 재밌게 보고 계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재밌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인생 역전 드라마라고 할까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은 좀 그런 감동이 있어요. 수잔 보이드도 그렇고 폴 포츠. 그래서 그 프로그램 보는 재미가 더해 가는데 우리 한 목사님 보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그 재능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끼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노래 잘하죠.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자산인데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프로그램마다 이렇게 조금씩 짧게 다큐처럼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성장하면서 음악을 얼만큼 사랑했나, 그걸 위해서 이런 걸 희생했다, 이런 거 보여줄 때 저런 걸 위해서도 저렇게 하는구나. 정말 사람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면 저 정도까지도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는구나. 이런 굉장히 좀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재밌어요. 저는 뭐가 재밌었냐면은 심사평. 심사평 하는데 공기반, 소리반. 노래는 너무 잘하는데 그 노래하는 사람 자기가 보이지 않아요. 막 그런 평들이 너무 신선했어요. 그 심사평들 들으면서 내가 설교하는데 이 듣는 사람이 내 설교를 어떻게 들을까 그런 마음으로 심사평을 들으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네. 저는 직접 사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그때 당시에 오디션 프로그램 나간 적이 있어요. 네. CBS 창작복음성가제. 그래서 거기 이제 예선부터 본선까지 올라가서요. 이제 듀엣으로 나갔는데 네. 올라가다 보니까 1차, 2차, 3차 예선 통과하고 본선까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심사위원장님이 그 시인관 초장의 하덕규 지금 목사님 되셨죠.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에요. 또 그래서 이제 덕분에 동상까지 받았죠. 오, 동상까지? 네, 동상까지 좀 받았어요. 긁어 내신 이야기 그거 하려고. 네,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 나오길래 이게 진짜 자랑질할 일이 생겼다. 대단하시네. 동상까지 갔어요. 근데 그래서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옛날 제 그 생각이 나요. 그렇겠네. 네.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갈 때 야망이 있어요. 마음속에. 네.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렇게 돼야지 하는 그 젊은 날의 야망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감하면서 보게 됐고요. 네. 음악 하시는 입장에서 이병걸 집사님 또 보시는 입장이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왜 오디션 프로그램 심사평 하시는 그런 해설가들, 네. 나름 전문인들, 네. 그분들의 독설이 굉장히
그걸 즐겁게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들의 맞아요. 독서를. 맞아요. 근데 그 독서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독서를 하고 싶은데 아무 생각 없이 독서를 위해서 독서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악에도 분명히 장르가 있고 분명히 파트가 있고 또 전문 분야가 또 연주자가 있고 또 작곡가가 있고 가수가 있고 다 전문 분야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음악을 자기가 섭렵한 것처럼 비평하고 혹평하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TV를 끄거나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닌 걸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심사평이 왜 재밌냐면은 저는 음악을 전혀 모르잖아요. 그 음악을 들을 때 뭐를 평가해야 되는지 저는 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그런 말을 탁탁 던져주면 아 저런 걸 보는 거구나. 그래서 음악은 저렇게 듣는 거구나. 그런 걸 좀 배우는데 역시 음악하는 사람이 보는 것도 완전히 다르네. 아니 굉장히 맞는 소리들을 대부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독서란 것들이 이슈되는 걸 보면 독설일 때 독설이 맞는 독설이면 좋은데 그 인간을 완전히 매장시켜 버릴 만한 그런 왜냐면 음악을 이제 하려는 젊은 아이들 또 음악을 너무나 순수하게 사랑했던 사람들을 짓밟아 버리는 독서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방송 자체에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청하는 사람으로서 뭔가 이렇게 TV를 켜면은 아 그래도 좀 재밌는 게 있구나, 그 볼만한 게 있구나 하는 그 정도로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오디션 프로그램 때문에요. 사실 교회에서 특송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특송하고 나면 공기반 소리반이 아니었다. 지금 마음의 가사를 너무 떨었던 거 아니냐. 음정이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이제 평가하는 내가 심사위원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이 너무 맞는 게 제가 처음에 K-팝 스타는 그냥 이제 심사평이 재밌어서 쭉 봤는데요. 그 몇 회를 쭉 하다 보니까 아내하고 저하고 앉아서 노래 부르는데 우리가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정말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 쟤는 저게 안 좋아, 얘는 이게 안 좋아. 그게 보이세요 이제? 보이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게 틀리죠. 근데 그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내가 하는 게 전문 지식도 없으면서 네. 진짜 나는 음악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잘 못 부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사람이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제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란 말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성악 전공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앨범 냈거든? 그러면 딴따라잖아. 그러면 또 제가 꼬리를 딱 내리고 네. 성악이 아니면 클래식이 아니면 딴따라라는 용어 참 감사하게 받겠지.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제가 요 자리를 빌어서 클래식 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 하겠는데 네. 편집이 안 되길 바라면서. 이거 어떻게 해? 딴 데로 갈 것 같아 오늘. 그런 거 얘기하지 맙시다. 왜냐면 네네. 되게 시대에 뒤떨어진 접근이고 실용음악이죠, 그렇죠? 그렇죠. 컨템퍼러리 뮤직하고 클래식 음악도 그 당시에는 컨템퍼러리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안 하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린 대부분 우리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클래식에서는 그런 얘기 자꾸 하더라고요. 네. 그 노래 하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게 뭐 평생을 바쳐서 공부하고 희생하고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보고 보면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프로그램 뒤에는 상업성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보면서도 좀 한번 그 부분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요. 네. 그래도 평범한 사람이 네. 전혀 그런 기회가 없는 상황에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조금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다는 거는 마치 옛날에 과거 시험을 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또 혹은 우리가 한국에서 뭐 부작용도 많았지만 부모님들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가 공부를 잘해서 뭐 판검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라는 것으로 어떠한 그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는 어떤 것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사실 음악 하시는 분들은 제 그냥 기본적인 생각은 가난하고 그리고 음악만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뭐 방만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이미지가 많은데
거기 나와서 보니까 굉장히 밝고 네. 뭔가 자기의 꿈을 이루어가겠다는 그런 면에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좋게 보면서 굉장히 저도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적도 있어요. 오디션 프로를 보면서. 왜냐면 음악은 점수로 매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구의 다큐가 나오죠. 그럼 어떤 친구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 생활, 뭐 쫓겨나고, 뭐 그냥 청년이 될 때까지 밖에서 자고 그랬는데 음악 하나만 갖고 그냥 비행 청소년이 되지 않고 음악을 그냥 남몰래 주워들은 음악으로 했는데 노래를 했는데 그 스토리를 알기 전에도 그 아이의 목소리는 진짜 천사의 목소리 같아요. 근데 그 스토리를 알고 나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죠. 이런 건 되게 긍정적이에요. 근데 그건 본인 얘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의외로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 사람이에요. 제가 세서 그렇죠. 정상적인 호적 동작. 네, 뭐 집사님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오디션 프로그램 중에서 시청자로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이제 가수는 꼭 이뻐야만 뭐 외모가 충출해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시청자의 마음을 잘 끄집어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파울파츠라든지 뭐 수잔 보일 이분들이 다 어떻게 보면 외모로서는 저희가 가수로서는 생각하는 외모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음악을 정말 어떤 반전의 그걸 통해서 기회를 통해서 그들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다라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장점 중에 하나가 삶을 끌어주니까 저는 뭐 옛날에 노래 들으면 노래만 듣잖아요. 근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배운 거 하나는 이 노래가 삶을 듣는 거구나. 그건 제가 하나 배웠어요. 청빙하는 방식이 오디션 프로그램하고 아주 유사하죠. 네. 그래서 목사님들도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말은 이제 선을 본다고 얘기도 하고 그 목사님을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그 목사님이 자기들과 함께 같이 가야 될 목사님이니까 설교에 대해서 들어보겠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목사님 한 분을 결정하는데 설교 몇 편을 들어보고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오디션 프로그램도 그렇잖아요. 거기서 잘하는 친구가 그 앞으로 모든 노래를 잘 소화하거나 진짜 실력이 굉장한 거 아닐 수 있거든요. 거기서 잘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렇게 오디션 보고 하듯이 청빙도 그런 형식으로 되는 게 어떤 때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설교하시고 앞에 장로님들 딱 세 분이서 하시고 뒤에 이제 우리 교인들 다 앉아 있고 설교하시고 끝내다가 그 설교에 그루브가 없어요. 목소리 톤은 좋은데 아니 성령 반, 예수님 반. 그렇죠. 너무 자기가 살아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말씀이 녹아있지 않다 뭐 이렇게. 근데 뭐 농담 같은 얘기지만 아닌 게 아니라 그 모든 교인들 속에 그 마음 속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뭐 요즘 이제 새로 나오는 책 중에 그 책이 뭐냐면 설교를 바르게 듣는 법 그런 책도 있어요. 저는 뭐 내용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그런 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 생각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열광하는 이유들도 그렇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현재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뭐 얘기할 이제 가끔 성도들하고 바이블스타즈 할 때나 얘기할 때도 다른 목사님 그 인터넷에서 들은 설교를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한쪽으로는 좀 서운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은 나를 통해서 준다고 믿는데 누가 설교가 잘해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요즘 딱 그런 시대 같아요. 완전히 오디션 시대. 누구 설교가 더 좋은가. 저는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네. 유명한 목사님 저보다 설교 잘하시는 거 아는데 여러분 잘 아십시오. 그분들은 여러분 위해 기도 안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뭐 이렇게 간절하게 그냥 이렇게 읍소하듯이 얘기한 기억도 있어요. 근데 설교는 무조건 다 은혜롭지 않나요?
나는 이정호 저런 집사님 성도가 뭐, 좋습니다. 예, 아니, 우리 교회로 근데 뒷말을 들어봐야 돼. 어떻게 아니, 튈지 몰라. 내려와서 잠을 잔다든지 뭐 이런 거. 어떤 분이 하시던 설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맞습니다. 은혜롭고 네. 길지만 않다면 아니 잘 듣다가도 길어지면 짜증이 나요. 그 은혜가 다 날아간다 그러죠. 근데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또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대중성이 절대적 가치인가? 이병헌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음악성과 대중성.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는 얘기는 돈이 된다는 얘기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자식들을 음악의 길로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불어넣는 이유는 성공한 인생을 살길 바라는 마음에 사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제가 학부모들한테 실제 지금 저한테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이나 또 음악에 자기 자제들을 음악으로 교육하고 싶은 학부모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뭐 이게 연결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음악을 하고 싶은 건지 음악으로 도망을 오고 싶은 건지를 알려줘야 돼요. 지가 지 나이에 해야 될 걸 하기 싫어서 음악을 선택하는 비겁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음악을 한다 그러면 공부 안 해야 되니까 그 순간부터. 왜냐면 몇 년은 버텨도 되니까. 그리고 음악 학교 많으니까. 그 음악해서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꿈꾸거나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또 학부모들 오디션 프로그램이든 학교든 뭐든 음악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음악을 도구로 삼는 건지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면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망할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그러면 집사님께서 대학을 중퇴하시고 그만두시고 음악으로 가신 본인은 건데 중퇴했으면서. 자, 왜 그러세요? 본인은 중퇴했으면서. 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네.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네. 저희가 호텔 경영 전공이에요. 깜짝 네. 놀라셨죠? 아니요. 아니요. 몇 번이에요? 여러 번 들어가 깜짝 대한민국 최고 호텔 청와대에 유일하게 출장 파티를 갈 수 있는 호텔 출신이에요. 제가. 대단하시네. 예. 제가 음악으로 도망간 케이스예요. 왜냐면 대학교 다니기 싫고 뭐 그러니까 엄마 아빠 모르게 등록금을 킵해서 악기를 사고 등록을 안 한 거죠. 본인의 경험이시죠.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이병걸은 정말 가위바위보를 연속으로 10,000번 정도 이긴 확률이에요. 너무나 망할 수 있는 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요. 호텔 경영학으로 가셨어도 굉장히 성공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랬겠죠. 제가 이게 보통이냐. 저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일 그 답답했던 거는 어쨌든 그 젊은 친구들한테 물론 거기 나이 제한이 없는 프로그램도 있을지 모르지만 1등과 꼴찌가 나오잖아요. 1등과 꼴찌가 나오고 1등이 모든 걸 다 가져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볼 때 그 자체가 이렇게 프로모트 하는 것 자체가 1등 문화를 역시 프로모트 하게 되고 인생의 낙오라는 것은 결국 남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결국은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는 자기 자신이 기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하고 자기 인생을 가는 거를 배울 기회가 안 오는 마치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추구하는 그런 1등 문화를 거기서도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로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를 뽑으셨을 때 각 분야의 1등을 뽑으신 게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뭘 다른 기준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있어요. 너무 유익이 많고요. 네, 인생 다시 사는 것 같고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소양이나 물론 세상의 기준 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점검해 보는 게 이렇게 경쟁 문화 1등이 다 말씀하신 갖는 문화들 우리가 좀 다르게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리 봐야 되지 않겠느냐. 어쨌든 제가 이 주제를 갖고 왔던 얘기는 지금 이것 때문에 갖고 온 거예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뭐 농구팀에서 미국에서 최고로 잘하는 대학생 팀에서 우승만 했던 그런 선수들만 모아서 NBA 나가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훌륭하지만 그건 뭐 그냥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만약에 꼴찌들만 모아가지고 우승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감독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케이스 같아요. 꼴찌들을 모아서 오히려 우승을 하는. 그래서 그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 자기가 굉장히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예수님의 그 사람을 택하는 기준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주님께서 보시는 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는 되게 오디션도 그렇고 다 서바이벌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인 것 같아요. 다시 너무 일으켜세요. 멋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제게도 기회가 있는 건가요? 제가 예스를 안 해도 네. 별걸 다 물어보네요.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제가 마무리하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2제자를 제가 한번 쭉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구해 본 적이 있는데요. 같은 제자가 없어요. 성격이나 또 성향이나 이런 게 어떤 목사님은 그 심리학적으로 우울증, 다혈점 이렇게 12명을 다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캐릭터, 겹치는 캐릭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선정 기준은 베스트 원을 뽑으신 게 아니라 only one을 뽑으셨구나. 그렇구나. 네. 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only one이기 때문에 참 귀하다라고 여겨줄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기쁨과 감동이 있는 대화, 공감 토크 커피 브레이크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우리 데이비드 전사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네. 그 중국 창사라는 곳에서 57층짜리 고층 빌딩을 19일 만에 완공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57층이요. 예, 57층이요. 63 빌딩에 5층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예, 엄청난 근데 이게 이제 뭐 미리 장난감 레고 같은 그런 그 머티리얼로 준비를 해가지고 미리 제작된 이 블록을 활용해가지고 그걸 갖다 그 단기간에 마쳤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리고 뭐 눈하고 또 비도 오고 뭐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 상황에서 뭐 그런 날 다 며칠 쉬었는데 쉰 날 진짜 다 빼면 12일밖에 안 걸렸다고. 12일. 예, 말도 그래서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원래 이 57층이 여기서 말도 안 돼요. 연상되는 단어가 그 빨리빨리. 이 원래 이 빨리빨리는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말인데, 야 이거 한국 사람 말고도 이 중국 사람들도 좀 하네. 뭐 이런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안에 있는 이 빨리빨리 근성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도 하와이에서 한 2년 공부했었거든요. 하와이에서 있다가 이제 김포공항에 그때 당시엔 김포공항에 딱 내리니까요. 카트 속도가 달라요. 빨라요. 네, 엄청 빨라요. 저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빨리 다니지? 하와이는요 3배 느려요. 카트 미는 속도가 제가 경험한 하와이는 3배 느려요. 근데 카트 모는 속도가 3배가 빠른데 밀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걸 못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와이가 전체적으로 이제 좀 그렇게 느린 건 사실이긴 하지만 거기 살다가 한국 서울로 가니까 카트 속도가 3배 빠르고 택시를 탔는데요. 저는 레이싱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또 한 달 지나고 나니까 또 거기에 익숙해지고. 네. 저는 뭐 여러 나라는 안 다녀봤는데 네.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총알 택시.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 타면은 네. 믿음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확실히. 네. 예. 특히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 믿음이 좋아져요. 네. 그때 한번 탔는데 혼자 안 태우고 뒤에는 이렇게 이미 인사불성 되신 분하고 같이 탔는데요. 그분들은 너무 편하게 가고 저는 너무나 불안하게 갔어요. 그래서 이게 정신 차린 사람이 더 힘든 거. 맞아요. 네. 오른발이 타고 나니까 오른발 쪽이 근육이 생겼어요. 하도 브레이크를 자기도 모르게 밟아가지고. 빠른 피가 저한테도 있는 걸 느끼는 게 뭐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갔다 오셨지만 저는 못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전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1시간씩 기다려서
2, 3번 타는 게 미국 사람들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도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요. 네,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기다리는 거 싫어서. 너무너무 싫어요. 식당도 우리는 들어갈 때 줄 많이 세면은 뭐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완전 진짜 빨리빨리 몸에 완전 배 있는 사람이죠. 머리를 제가 왜 짧게 잘랐냐면 빨리빨리 때문에 자른 거예요. 왜냐면 아침에 머리 때문에 좀 더 일찍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게 너무 귀찮으니까 머리가 짧으면 남들보다 좀 더 잘 수 있다든지 남들보다 일을 좀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자른 거예요. 잘라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본인만 좋지. 네? 보는 사람 힘들어요. 원래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뭐 남들 얼마나 제가 감동의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 미국 은행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좀 힘들었었어요. 아무래도 다른 분들하고 이렇게 일을 비교를 해보면 제가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 특별히 매년마다 이 평가를 하는데 그분들을 갖다 이렇게 좀 놀라게 할 만한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미국 동료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거를 하나를 좀 잘 해봐라. 그 역시 생각난 게 빨리빨리 근성. 그래서 뭔가 일을 갖다 이렇게 받으면 빨리 처리하는. 네, 거기다 굉장히 포커스를 뒀습니다. 그래서 뭐 가끔가다 뭐 너무 빨리 처리하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었지만 일단 빨리빨리 하게 되니까 벌써 제 보스가 어떤 그런 뭐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저 친구한테 맡겨라. 빨리빨리 하고 싶으면. 네, 그러면은 꼭 저한테 그걸 맡겨서 제가 그것 때문에 승진을 했었어요. 성공한 케이스네.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미국 은행에 13년을 있다가 네. 한국은행을 딱 오니까 네. 제가 빠른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 다른 한국인끼리 보면은 오히려 미국에 좀 더 오래 살았다고 오히려 저희가 더 늦더라고요. 한국이 이제까지 보통 경제적으로 이렇게 크게 다른 나라 비교가 될 정도로 이렇게 발전한 것을 많이들 빨리빨리 문화도 굉장히 좋은 것도 자랑이 있다는 되죠. 거죠. 그 안에. 맞아요. 네. 근데 그런 빨리빨리는 부지런이고요. 일반적으로 좀 부정적인 요소들도 점점 많이 나타나는 거죠. 뭐 우리 잘 아는 삼풍, 뭐 백화점 사건, 뭐 성수대교 너무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제가 미국에 왔다가 다시 한국을 들어가서 한 4년 정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91번 도로를 만들고 있었어요. 어디냐면 그 10번하고 60번 사이를 그 91번이 거기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다시 돌아왔는데도 끝이 안 났더라고요. 한국 같으면 한 10개 만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천천히 해요. 그런데 그렇게 느렸는데 괜히 진짜인지는 뭐 더 100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굉장히 신뢰가 가요. 아 이건 무너지진 않겠구나. 이런 부실공사 너무 많은 거죠.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시멘트가 마른 다음에 시멘트를 쳐야 되는데 마르기도 전에 계속 시멘트를 치니까 그렇게 사고가 나는 근데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 그 신앙생활에도 많이 영향을 끼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근성 때문에 뭐 기도도 빨리빨리 응답 받아야 되고 이 어떤 신앙 성장도 빨리빨리 해야 되고 거기서 오는 폐단도 좀 많지 않나 싶어요. 아닌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건축 쪽에 계신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그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느헤미야가 뭐 며칠 만에 공사를 갖다가 다 끝냈다는 거. 맞아요. 일하면서 막 그래서 그 느헤미야 혹시 그 안에 그 한국인의 피가 근데 그 느헤미야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뭐 말하면 그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그게 빨리빨리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니죠. 사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기적적으로 이루셨나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 되게 이제 모든 일이 그래요. 근데 빨리 되는 걸 저도 뭐 좋아하고 또 뭐 미국 사람이라고 싫어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데 그렇게 빨리빨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모든 신앙생활에도 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빨리가 거의 우리한테 다 있죠. 이렇게 말하면은 좋은 점을 좀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 우리 영어 완전 정복 100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신앙 완전 정복 100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40일 훈련하면 뭐 뭔가 되는 거죠. 맞아요. 또 뭐 한 우리 신앙생활을 전체를 사실은 제자 훈련도 평생 가야 되는 문제인데 맞아요. 그것도 뭐 한 6개월의 제자 훈련이 끝나서 그 다음에 진짜 중급 고급 가면
자기 신앙도 고급 신앙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전혀 않거든요. 아니잖아요. 이 훈련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근데 그러한 폐단이 신앙에 좀 생기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게 신앙생활도 그렇지만 이제 저는 목사지만 그 목회자한테도 이제 그런 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개척했었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뭐 몇 년 안에는 성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불어나야 된다. 그 생각이 저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많이 당황하고 그게 별로 안 좋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그게 아닌데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관점을 좀 그런 부분들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가 여러 교회 대출하면서 이제 건축에 많이 참여를 하게 됐는데 이 한국 교회가 이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그다음에 미국 분들이 건축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좀 다르다는 거를 제가 많이 발견해냈어요. 한국 건축업자는 가장 중요한 게 얼마나 빨리 이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냐의 선정 기준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미국 건축업자들은 미국 그 교회들은 건축업자를 선정할 때 이분들의 레퍼런스를 받아요. 그 워크 히스토리를 받아서 자기네들이 끝내고자 하는 기간 안에 자기가 얘기했던 그 예산을 올바르게 넘지 않고 정확하게 끝난 사람들을 찾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벌써 여기는 그냥 빨리빨리 어떻게 하면 끝낼 수 있는 게 하나의 실력으로 보고 있고 여기서는 자기가 말한 거.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예상했던 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할 줄 아는 그런 건축업자를 찾는다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과정을 무시하는 그게 아무래도 빨리빨리 하면 이런 것 같아요. 뭐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제발 제가 이제 뭐 교회 건축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가족도 있고 그러니까 좀 살기 힘드니까 제발 로또를 하나를 좀 당첨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하나님 안 들어주냐고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야, 좀 성질 좀 죽여라. 사고선 기도를 해야지. 사지도 않고 급해가지고 뭐 과정을 무시하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 과정의 그 고통과 고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겪는 그런 것이 없으면 사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신앙적인 우리 훌륭한 선배들 중에 그런 고통 과정이 없이 자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두 다 있는데 근데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제 괴테의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괴테가 쓴 시 제목 중에 쉬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라는 시가 있어요. 그걸 인생의 지표로 삼아라. 젊은 그 자기 후배들한테 쓴 시인데요. 근데 쉬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라는 말이 참 전 지금도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 없는 것이다. 너무 서둘러서 너무 빨리 무조건 가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다가 금방 포기해버리는 것. 빨리빨리의 또 하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 뭐가 결과가 빨리 안 보이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것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가지고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우리 기도가 그렇잖아요. 기도를 할 때 기도 보면 기도 제목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기도하는 기도자 안에 대답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심각하고 어려운 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갔지만 기도를 하면서 막 급하게 뭔가 나와야 된다는 생각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자기도 보이고 그 일을 주관하는 하나님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응답이 되어버리는 그런 케이스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바로 그 템포를 늦춘다는 게 이 모든 일을 천천히 하고 느리게 하는 게 답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고 특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마음이 빨리빨리로 드러난다면 그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마음이죠. 한국 사람 항상 어떤 목적지가 정해지면은 목적지에 가는데 관심이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은 목적지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같이 함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같이 하나님과 같이 함은 무시해버리고 빨리 가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는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계속 뺑뺑이 돌리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예, 오히려 더 갈 곳에 못 가게 그렇죠. 되고 문제를 안 풀고 계속 네. 올라가려고만 하니까 월반을 네. 시도하니까 그 문제를 풀고 답을 내야 되거든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훨씬 많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병헌 집사님 그 두 분의 목사님의 두 편의 설교를 들으셨습니다. 삶에 적용하세요. 자, 적용 말씀드릴게요. 적용, 제가 적용. 처음에 정말 빠른 사람 중에 대표적으로 빠른 사람이 저예요. 예, 저는 경쟁력이 저의 스피드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캘리포니아에 처음 왔는데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너무 느린 거예요. 너무 운전도 느리고 스탑은 왜 있어? 차가 없는데 거길 왜 섰다 가야 되는 거야?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1년 반 정도는 내가 지금 미국에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근데 지금 5년 정도 됐거든요. 느리면 퇴보한 느낌 들죠. 아 그럼요. 왜냐면 한국하고 템포가 안 맞으니까 제가 여기서 도태되고 있다는 걸 느껴지는 거예요. 몸도 썩어가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5년이 지나고 보니까요. 이게 빠른 거더라고요. 왜냐면 바른 방향으로만 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건 있어요. 여기 와서 템포가 느린 데 와서 살다 보니까 아무 유희거리도 없고 또 한국에서 누렸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 되게 슬로우한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싹 뒤에서 감추고 계시다가 딱 준비됐을 때 딱 꺼내는데 이게 남들 10년 이상 걸릴 거를 한 4년 만에 5년 만에 그러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 말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템포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네네. 괜찮았어요? 그럼요. 이런 걸 2분만 생각하면 그냥 그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뭔가 그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성숙된 모습이 아닌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Dad, are we there yet? 네, are we there yet? 샌프란 쪽에 이제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니까는 가끔 가다가 차로 여행을 가잖아요. 예. 그러면은 가면은 벌써 한 6시간 정도 걸리는데 차 타는 그 순간서부터 계속 물어봐요. 거의 10분에 한 번씩 물어봐요. Are we there yet? 예, 이걸 계속 질문을 해요.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Are we there yet? 예,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거의 언제 와요? 언제 다 왔어요? 자꾸 물어보는데 그랬더니 이제 한 번은 저희 와이프가 옆에 있다가 얘들아 그렇게 그냥 그런 질문만 할 거 아니라 창밖을 한번 좀 보라고. 예, 여기 지나가는 이 풍경을 한번 보라고. 이 말이 나와서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렇죠. 아이들이 뭐 전혀 관심 없죠. 10분마다는 아니지만 얼마큼 남았어요? 40분 정도로 좀 간격만 좀 더 맞아, 늘어났어요. 우리 애들 똑같아요. 그래서 창문 보면서 그러죠. Dad, what is that? 저는 그럼 I'm driving. 근데 그게 이렇게 빨리 가는 그 네. 문화나 빨리빨리 뭔가 하는 그 신앙에 대비하거나 우리 삶에도 보면 그러면 그거는 뭐 아니면 도예요. 빵점 아니면 100점이고 성공 아니면 실패예요. 근데 과정이 있다는 말은 빵점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쵸. 보시고 거기에 그쵸. 우리도 시험 볼 때 아무 그쵸. 문제와 관계없는 건데 열심히 쓰면 기본 점수 줘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과정을 신경 쓰면서 가는 사람의 인생에는 제로가 없어요. 언제나 플러스예요. 그게 참 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참 중요시 여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과정을 즐겨라. 그게 진짜다. 내 자신에게 빨리빨리라는 말보다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내가 그래도 좀 성숙해 가고 있구나라고 감탄이 아니고 감동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동 있는 음악이나 인생을 살고 싶으시면 정신 차리십시오. 네. 근데 꼭 이런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나는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가? 왜 나는 좋은 신앙을 갖고 싶은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